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 또는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가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언약의 말씀에 해당되는 옛 언약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새 언약의 신약의 백성들,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근데 이 연결이 옛 언약의 내용이 새 언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이다. 다르다면 그것은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도 피 없이 언약을 세우신 법이 없고 새 언약도 피 없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없는데 그 피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하에서의 그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는 흠 많은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하였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이 9장 14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15절과 16절 9장 15절과 16절 그 내용에서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옛 언약의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언약의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증거한 대로 흠이 많고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본성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흠없고 죄 없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 언약의 당사자가 죽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실제로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 사도가 설교를 하였고 우리가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율법과 법을 내 생각에 심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것을 영원히 생각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서도 맑은 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을 새 영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우리의 심령을 굳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동일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왔는데 10장 1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가 다시 한번 앞에서 말했던 표현을 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여겨주신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다음에야 이것이 완전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10장 3절도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마다 또는 날마다 이 피 제사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얻는다라는 그 의미를 구약 백성들이 받았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죄가 생각나는 것이고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 흠없는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의 내용이 항상 자리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곤고함이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괴로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도가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언약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 시편 말씀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시편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는데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831페이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 시편 안에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이 시편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40편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 자신에게 자신이 말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한 굉장히 의미 있는 계시의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의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증거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증거에서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용을 인용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이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을 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다윗은 왕이죠. 왕인데 시편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을 잘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하나를 한 것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주께서 장차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시편의 그 시 안에 기록한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그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미리 보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도는 시편 40편의 내용도 역시 이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기록된 6절에서 8절의 내용, 그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가 바로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자신의 설교 또 자신의 서신서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본문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이 사도의 이해와 해석이 담긴 내용이에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다윗도 성령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만 이 사도도 역시 같은 동일한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를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은 좀 전에 읽었던 시편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시편 40편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들은 너무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결국 사울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제도를 받아들이시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다윗을 세웁니다. 그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죠. 다윗이라는 그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40편에는 없는 표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 자신이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중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겹쳐 있습니다. 구약의 그 계시는 신약에서 완성될 계시와 겹쳐 있어요.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처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첫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언약하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아브라함의 자손 씨로 오실 것, 그러한 내용들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자로서 오실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그 두루마리 책을 말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것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라는 제사의식 자체를 참 언약의 핵심되는 메시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적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껍데기만을 붙잡고서 계속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도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겉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부분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지금 지은 내용인데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구약의 제사 제도대 그대로 했을 때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의 첫 언약의 내용 안에는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자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뭐냐면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구약의 제도 안에 있었던 그 제사 제물 자체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한 심령. 근데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주의 율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심고 새김으로 인하여서 이 상한 심령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제사.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했다라는 것을 선제하고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상한 심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겠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한 심령이 생기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다윗 자신의 심령에 박히고 심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주의 영으로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상한 심령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래서 의로운이라는 말이 앞에 붙고 온전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구약의 피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작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은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내용이 바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다라고 사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성도의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의 내용인데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이 숫송아지, 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번제와 제사, 제도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냐면 그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마치 이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또 말을 타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런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의 힘의 능력, 나의 소망, 인생의 가치,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러한 복된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뒤로 가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용도 보면 다윗이 말했던 시편 40편의 내용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인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의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삶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옛 언약하에 있었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존재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심상 온전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주의 말씀으로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라간 다음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내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양심의 자유를 얻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사도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군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사울 왕의 얘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6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이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끝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구약의 백성들도 이 피로 인하여서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피가 의미하는 바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것을 알게 했고 구약 당대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아말렉 사람 왕 아각과 그 남녀노소를 다 치고 짐승들까지 다 없애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이 사울이 그것을 어기죠. 8절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그랬냐? 여호와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버리겠다 하는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 나타났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우리를 양심에서 온전하게 하는 그 완전한 제사를 내다본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험담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겠느냐.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드리는 짐승의 제사와 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양심상 온전할 수 없기에 본래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시고 의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의 피로 인하여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양심상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다웠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의 의지로는 항상 주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주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보다 나은 신앙적 진보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